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올 봄에 왔었고 이제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살만 나는 일이 좀 있으십니까? 삶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요즘 유달리 또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계속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런 암울한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또 한남대학교도 안팎으로 어렵다, 위기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뭔가 좀 기운날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기운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할 마음도 안 들고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본문에도 사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요셉만 이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요셉만 먹이고 좋은 옷이 있으면 요셉만 입히고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집에서 편애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가 편애를 받는 것을 옆에서 속쓰리게 쳐다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편애라는 것이 편애를 받는 사람은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옆에서 편애를 받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죠. 거절감이나 뭐 경쟁심 또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거기다가 요셉이 이제 자기가 편애를 받는 입장이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형들한테 잘하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제 꿈을 잘 꿨는데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해서 형들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두 번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이제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그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의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꿈이었던 것이죠.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운데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만 편애를 받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뭐 자기들이 요셉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부모님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이 완전히 이제 돌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내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해서 이집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집트에 간 요셉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가 17살이었다라고 나오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상상이 되십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13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 20대를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감옥의 죄수였던 히브리 사람 요셉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던 요셉의 인생에도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대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걸 다 얘기하려면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에 일어나서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서 이제 온 이집트의 마술사와 또 지혜롭다는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이제 해몽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꿈하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라 그 흉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대책까지를 이제 바로에게 쫙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요셉의 해몽과 대책을 듣고 난 바로는 감탄을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창세기 40장과 41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잘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온 이집트가 자기 손 아래 있게 됩니다. 왕 말고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이집트가 강대국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당시의 이집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요. 고대 문명의 발생지, 나일강 문명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고대 문명의 4대 발생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국가도 아니었고 일개 부족에 불과했던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이 그런 강대국 이집트의 넘버 2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양식이 없었는데 이집트에만은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미리 흉년에 대비해서 풍년 동안 양식을 차곡차곡 잘 준비해 두었었거든요.
그래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부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막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필이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를 이집트에 팔아서 13년 동안 나를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했던 그 형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해야죠. 저 같으면 당장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봐라, 저놈들을 잡아서 당장 구덩이에 쳐 넣어라. 저 같으면 이렇게 형들에게 복수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했던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이집트에 오게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용서를 해준 요셉은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정작 용서를 받은 형들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상하다. 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잘해주지? 나중에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서 아버지가 충격받으실까 봐 지금은 우리를 놔두고 있는 건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형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제대로 복수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한테 다 갚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진 형들은 먼저 요셉에게 달려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들으셨지만 아우님 하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간 거죠. 형들도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벌을 내릴 그런 권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얼른 달려간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제가 구약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 즉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당신들, 즉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악을 행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마 요셉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들보다 더 높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꿈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 형들과 부모님까지도 저에게 절을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저를 앉히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의 삶은 높아지기는커녕 더 떨어질 수도 없는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저의 20대를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과 그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이 그렇게 계신 걸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두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20절 마지막에 보듯이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흉년의 시기에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이집트로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그 악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악을 악으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그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듯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마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이용하셔서 사탄의 그 계획을 반대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더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하게 계속 잘 살고 있었다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행한 악, 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감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더욱이 이 지혜로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은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선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일, 또 내 인생의 모든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해서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든 또는 도저히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선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나의 잘못, 남의 잘못, 잘한 일, 못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이리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 너머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해달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실패 속에서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바로 그 선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나쁜 일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원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